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대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재앙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대재앙과 또 사단과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회, 또 적그리스도로 추측으로 하는 악의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참 교회와 참 예언자로 이제 지칭되는 선한 세력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보면,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대재앙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 그 말씀의 본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이 말씀의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런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곳저곳에 예언된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신약의 말씀과 이제 짝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이 새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복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 예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이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와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땅을 벗어났습니까?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그 한복판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봉인, 7나팔, 7대접의 대장이 퍼부어질 때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재앙이 내릴 때 여러분 그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와 같은 장소인 이 땅에 바로 믿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여러분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네 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10번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 재앙이 여러분 어떤 재앙이죠?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 세 번째는 먼지가 이가 되는 그런 재앙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는 여러분 관련이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좀 불편한 그런 걸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재앙이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재앙들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되는 유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가 대환란의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르셨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그 재앙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여러분 밝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으로 대재앙의 현장을 여러분 통과하면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은 출 바벨론의 그런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상징하는 바벨론을 떠나가는 또 탈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방시킬 미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앞으로 보게 될 대재앙에 관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봉인을 떼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분다, 세 번째는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7개의 봉인을 차례대로 떼고 그리고 7나팔이 불려지고 또 7개의 대접을 하나씩 쏟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개의 동사의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재앙의 그런 예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대재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재앙은 3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7봉인이 따로 이렇게 떼어지면서 심판이 따로 있고 7나팔의 심판이 따로 있고 7대접의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대재앙에 관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3가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봉인을 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주님이 봉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온천하에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봉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빵빠레를 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심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대재앙의 시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봉인을 땜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대재앙이 그런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대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대재앙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9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는 7개의 봉인 중에서 6개의 봉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처음 4개의 봉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5번째 봉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6번째 봉인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4봉인 이 말씀에는 4종류의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조물을 대표하는 4개의 생물, 4개의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봉인은 신말인데, 이것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 4개의 재앙은 말을 탄 사람이 재앙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신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뭘 타고 나타나시죠? 신말을 타고 심판주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중근동 지역을 로마 제국이 여러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이제 동쪽에 있는 주변의 나라 중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에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기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병대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에요. 대단한 그런 전사들이죠. 그 백발백중의 기병대가 이런 벌떼처럼 몰려와서 로마 제국의 동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미지를 빌려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파르티아 기병대가 말을 타고 이 로마 제국을 침공하면 반드시 그들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내란을 상징하고 있죠. 피 흘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봉인이 떼어졌을 때 상징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전쟁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봉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나라 안에 내분,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근을 상징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 사람이 활과 창을 가졌는데, 이번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하면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울의 기능은 뭐죠? 무게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는 전쟁과 내란에 이어서 이제 기근까지 맞이하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기근이 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앙이 엄중하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재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봉인은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이 마침내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과 또 내란과 그로 인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비린내나는 전쟁과 내란, 그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엄습해 오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땅의 4분의 1만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보거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앙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라마다 내란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네 가지 재앙이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는데, 이 재앙은 인류가 이미 겪었던 재앙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 가혹하게 우리 지구상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내란으로, 내란이 기근으로, 기근이 사망으로 이어진 큰 하나의 틀, 이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이런 재앙이 닥칠 때 과연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재앙이 닥칠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암으로 죽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으로 죽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봤더니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제 나이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80대를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겠어요? 더 신속하게 지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이 땅에만 맞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무리 대단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지 재앙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 대재앙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재앙에 담긴 뜻입니다. 그걸 지금 다섯 번째 그런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앙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교회는 계속 박해와 죽음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 여섯 번째 재앙이 이르르면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쳐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이 지구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까지는 여러분 지구에 어느 정도요?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재앙을 받지만 6번째 봉인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 전체가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안전한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는 안전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6번째 재앙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6장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그 청사진이나 도면을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이 세상을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도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응을 받는 그 어떤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세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난의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최후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을 잘 대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 나아갈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지막 때를 잘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재앙이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재앙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 그 사명의 삶을 위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가슴으로 느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그 절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교라고 말하죠. 근데 순교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붙들려서 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 그게 바로 적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진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매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날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어떤 날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적색 순교가 힘들까요? 백색 순교가 힘들까요? 정말 힘든 것은 백색 순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순교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백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나이 80 중반이 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특권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특권인지 모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인 줄 안다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주님께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실 때만 우리가 그 고난이 특권으로 알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